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들 침묵하신 것 같아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보다 훨씬 아이를 잘 낳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일을 묵묵히 하셨어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나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온전하게 구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모세를 부르셨고 만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주셨어요. 모세가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이제 아론에게 찾아가시죠. 아론도 역시 종된 삶을 살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아론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40년 동안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거 신뢰하기가 많이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이제 모세와 동역자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오랫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다 이게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4장인데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증거를 한 번 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가 꺼냈을 때 나병이 됐고 다시 깨끗해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적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건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몰라 이런 생각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고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부딪혀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고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엄청난 이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얼마나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난 걸 거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이 환난 것에서 건져 주실 거야. 굉장히 부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겠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이 왕의 공개적으로 왕을 아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만나 우리가 살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칼로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여 요구할 때 바로는 굉장히 분노했죠. 아마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겠지, 애굽에서 빠져나게 하시겠지, 그런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바로가 나 그런 하나님 모르거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너희들이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수요를 바치도록 요구해요. 이 건초돔에서 짚을 다 가져다가 주어서 그 벽돌을 바쳤는데도 사실상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수요를 똑같이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이 짚을 어디서 이렇게 쉽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짚을 구하러 막 온 사방을 다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벽돌 수요가 받쳐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록원들을 뽑아서 심하게 때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는데 그들이 만난 건 자유나 해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학대와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무너지고 깨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또 힘들었지, 네 삶이 어려웠지, 고달팠지, 그런데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나안에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더니 부딪혀 오는 건 아픔, 상처, 이런 게 부딪혀 오게 된 거죠. 요셉에게 꿈을 주면서 너를 통해 놀랍게 일할 거야. 근데 요셉에게는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문제가 왔잖아요.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는 아픔이 왔잖아요. 억울하게 옥중 생활을 해야 되는 괴로움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누리, 그런 날 사랑하셔서 내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문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숨쉬기 어려울 만큼 아픈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좀 감해 주세요. 막 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아픔을 호소합니다. 이러려고 우리한테 온 거야 이러면서요.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 출애굽기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멋있게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꼭 네 두 눈으로 내가 보게 해 줄 거야.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바로와 아론을, 이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는 전개되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새롭게 결단할 때도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문제, 갈등, 아픔 올 수 있어요. 어쩌면 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이런 것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손길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시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손에 멋진 결론이 멋있게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내가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다 무너지거든요. 괜히 우리한테 와서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지 뭔 일을 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면서 굉장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혹 어려움, 아픔, 문제 있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멋진 결론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문제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문제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 속에 묵묵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있을지라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문제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계셔서 여전히 일하시는 능력의 그 예수 바라보며 멋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오니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리에 혹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날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내 눈을 열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나 갈등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